평안하신지요? 지혜의 말씀과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의 나눔을 주변에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 바로 휴거 예언과 종말의 날짜를 특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끝을 예언하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매료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갈망합니다. 바로 이때 내가 그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경 속 숫자와 예언들을 복잡하게 계산하고 천체의 움직임이나 세상의 사건들과 연결지으며 바로 그날이 임박했다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듣는 이에게 잠시나마 흥분과 특별한 사명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날짜를 특정한 모든 종말 예언은 예외 없이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가오는 9월의 어느 날 혹은 또 다른 특정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과거에 실패한 예언가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계산은 완벽하다. 이 징조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1844년 미국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예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수만 명의 추종자, 이른바 밀러주의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고 농사를 포기했으며 하얀 옷을 입고 언덕에 모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월 22일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구원이 아닌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 대실망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밀러주의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했던 희망과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통곡의 영이 우리를 덮쳤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계산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이는 날짜를 지정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이와 같은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찰스 테이즈 러셀을 아십니까? 그는 1874년에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고 1914년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914년이 지나가자 날짜는 1918년으로 또 1925년으로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실패한 예언들은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깊은 환멸을 남겼고 결국 여호와의 증인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단 종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시작이 바로 이처럼 실패한 종말 예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1970년대에는 할린지의 책 위대한 행성지구의 종말 이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빗대어 그로부터 한 세대인 40년이 지나기 전, 즉 1988년 이전에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로 해석한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드거 위저넌트라는 전직 나사 엔지니어는 휴거가 1988년에 일어날 88가지 이유라는 책을 출간하여 무려 450만 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계산을 통해 1988년 9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중단했으며 가족과 함께 모여 하늘로 올라갈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위저넌트는 즉시 날짜를 재계산하여 10월 3일로, 그 다음엔 1989년으로, 또 1993년으로 계속해서 날짜를 바꿨습니다. 당시 기독교 전문 잡지인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는 이 실패한 예언들이 최근 기억 속 그 어떤 사건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는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 멀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이 다가올 때 Y2K 컴퓨터 버그가 전 세계적인 대혼란을 일으키고 대환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사역 단체들이 생존 키트와 비상식량을 판매했고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다가올 붕괴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1월 1일은 최소한의 컴퓨터 혼란 외에는 아무 일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대적인 실패 사례는 2011년 해럴드 캠핑의 심판의 날 캠페인일 것입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전 세계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수학적 확실성으로 2011년 5월 21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집을 팔고 퇴직금을 해지했으며 전 재산을 바쳐 그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한 남성은 가족의 평생 저축액인 14만 달러 전부를 이 캠페인에 쏟아부었습니다. 5월 21일이 지나가자 캠핑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고 날짜를 10월 21일로 수정했습니다. 그 날마저 지나가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역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은 신앙과 삶의 기반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외에도 2017년의 요한계시록 12장 징조, 2014년과 15년의 블러드문 현상 등 종말의 날짜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언가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교묘하게 재해석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즉시 이해했을 관용구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 표현이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나팔절을 가리키는 비밀 암호와 같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에서 유일하게 초승달이 뜨는 날 시작되는 절기인데 고대에는 수학적 계산이 아닌 두 명의 증인이 초승달의 첫 조각을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절기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나 궂은 날씨로 관측이 지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절기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실상 나팔절에 재림할 것이다라고 힌트를 주신 것이며, 우리는 연도와 달만 알아내면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9월의 특정일을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표현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나팔절을 가리키는 널리 알려진 관용구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학문적, 역사적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의 일부 종말론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맥 그 자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약 이 말씀이 단순히 나팔절이라는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관용구였다면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덧붙이셨을까요?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재림의 시기가 인간의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비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날에 대한 힌트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절대적 무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가 특정 날짜를 계산하여 그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깨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팔절이라는 특정 기간에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거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시험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희 한국교회는 1990년대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큰 혼란과 아픔을 겪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학업과 생업을 포기했으며 그릇된 믿음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이 지나갔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언들이 끼치는 해악은 실로 막대합니다. 첫째,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둘째, 실패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것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 성경의 비밀을 풀어 그날을 알아냈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흥분과 호기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복잡한 계산이나 세상의 징조에 대한 짜깁기 해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말의 날짜를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언을 퍼뜨리는 이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예언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명하고 또 다른 예언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우리의 소중한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와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